안타까운 자료인데 검찰 수사 중에 자살한 고위 인사들이 2010년에 8명, 2011년에 14명, 12년에 10명, 13년에 11명, 14년에 21명, 15년 상반기에만 15명이었답니다. 이때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던 6년 동안에 매년 평균 14명 정도 자살한 겁니다. 공직자, 국회의원 출신, 회장님, 교회 장로님을 기했답니다. 장로님들은 부정한 뇌물 의혹 조사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허탈하지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선발되어 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부정한 뇌물이나 세금 탈세, 부정행정 등등에 관여하다가 가룟 유다의 길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당과 엿새 동안에 두 얼굴로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큰 돈보다 예배자의 성실함을 더 바라십니다. 목심에 걸려서 세금을 숨겼다가 헌금하고 또 자신이 사용한다면 국가를 속이고 신앙 양심도 속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곳으로 이루어진다. 주일, 교회에서, 엿새 동안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정말 정직해. 뭘 맡겨봐도 일꾼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 사람은 언제 살아죠? 이슬람 하나에서 이런 평이라면 엉터리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물 거래나 탈세로 생긴 돈을 하나님께 11조 헌금하고 감성금하면 좋지 않느냐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해보십니다. 신명기 2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그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여호와께서 가증하리라.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부분도 엉터리 가증한 교인을 고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채찍으로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신앙 시국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극단적으로 신봉하기 때문에 아주 민족주의자입니다. 또 헤롯 땅은 로마 황제에게 유대 지방에 다스리는 왕을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하고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지냅니다. 그래서 로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민족과 나라를 배신한 신로마파였죠.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과 친일파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손을 잡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그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게 정치잖아요. 서로 정치적 이념과 추구하는 노선이 달라 서로 물고 찢던 사람들이 공통 목적이 생기면 서로 손잡고 친구가 되고 합당까지 하잖아요. 그들도 강교한 야학으로 예수님을 한심한 궁지에 빠뜨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고 시들어지게 하려고 이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흉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걸린 일도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아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서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헬라어로 보면 가이 엘손테스 레우크신 아우트. 엘손테스라는 말은 딱 한 번에 나타내는 따라따라 계속 온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딱 같이 온 겁니다. 또 예수 찾아온 게 한 번에 딱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레우신 계속 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현재를. 그리고 그들 예수를 찾아온 사람도 they 그들이란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they say 그들이 말했어요. 그들이 대표를 누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 and they came up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and 그리고 said to him 예수님에게 말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5가지로 추겨 세웠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르신이라는 뜻으로 랍비, 선생님이라고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안심하고 자기들의 말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는 그런 심리전을 펴은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되시다고 말했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은 거짓되고 백성을 미혹한다고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음을 드러내서 주변 사람들 눈치나 여론에 따르지 않고 말하는 예수님을 드높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칭송하여 예수님이 권세자들이나 인초들 앞에서 똑같이 자신의 소신껏 주장한다고 이 점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안심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오로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점을 밝혀서 예수님이 세상 도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도를 가르친 것도 아니라고 그 점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사탕 말림으로 술책을 부리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칭찬은 다 진실이었지만 거기에 무서운 덫을 감춰 놓았다. 그 덫에 걸려들면 예수님은 총독 재판으로 처형을 당할 그런 무서운 함정이 있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걸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많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먹도록 하셨다는 이 진실을 가지고 뱀은 부정적인 심리를 작용해서 계속 먹지 말라 하더라. 그런 심리를 펴었던 것이죠.
우리도 긴장을 풀고 있다가 그냥 허망하게 속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으라.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악독한 술책을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리고 속지 않는지 함께 살펴보자.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됐다고, 스승이날이 되었다고 우리가 모여서 밥을 먹고 꽃을 달고 그것으로 5월 행사를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진작에 보면서 정말 어른의 역할이 뭔가, 무엇을 해야 어른다운가, 하나님 문화군가, 이 말씀을 우리가 파헤쳐보자. 첫째로 우리 15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시작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를 너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대화는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이 대답은 네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삶으로는 하지 말라. 옳은 일에 언행할지를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나 삶으로 해라.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하라고 하니 불량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세를 바치지 말아라. 이것은 그 당시에 큰일 난 일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불순종하라고는 반동을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재판을 깔고 있는 포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 세를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방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흉동하기 좋은 그런 근거 자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침대 안 합니다. 어느 것으로 대답해도 나쁜 놈이에요. 평소에 서로 비난하던 원수지간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승자박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으로 철떡같이 뭉쳐서 합동작전을 펴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음모를 우리 예수님은 깨뜨려 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으로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입니다. 가져가 그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시작 가이사의 것이니라. 책을 잡으려고 포진한 사람들과 직면한 예수는 일단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데나리온은 로마의 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의 그림이, 흉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거룩한 아우구스트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과 또 황태후의 리비아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 이게 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로마의 신성한 왕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 유대인들은 분노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예수님은 이 형상의 이 그림이 왜 것이냐
하고 물었던 것이고 그들은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독재자들에게도 축복을 해주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신앙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이사건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 나라의 세금을 잘 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세금을 잘 바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걸 보면 조롱을 하고 무식하다고 또 부족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만 가이사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교회는 국방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종교 신념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고 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에게 선을 베푸니라. 6절에 너희 조세도 바치고 이로써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이사는 다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창조의 하나의 질서대로 유지하라고 위임시켜준 그런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선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 그런 정부에는 교회가 열심히 납세를 하고 국방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건전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정치인이 아닌 사역자가 아닌 저 윗동네에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그때는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반항해야 되고 우리는 복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시작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는 옳다 그러다 내라 내지 말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주 절묘하게 반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에 반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자꾸 반문을 합니다. 설교는 못해도 예수님을 따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응해주지 않아서 제가 힘들거든요. 자, 이 반문은 너희들이 각자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중에서 가이사에게와 하나님의 그 사이에 우리 성경에 콤마가 있어요. 이 쉼표란 말은 헬라어 성경에 카이를 번역했어요. 우리가 쉼표는 거 다 무시하는데 이 쉼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번역을 해놨겠어요. 그런데 이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 대부분. 근데 가끔 그러나 라는 뜻으로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lright, 좋아. He said, 내가 말했습니다. If it is,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한다면 give it to him,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 줘라. But 그러나 everything that belongs to God must be given to God.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져야만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and
they scratched their heart in resentment at his reply.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손으로 긁어탔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간직해 보는 것은 그 가이사 황제에 받은 것을 이틀하듯이 극히 하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everything, 모두 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90.99%를 창조했고 그 중에 하나가 황제한테 바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주인이시다 라고 이름을 살려서 이름 말고는 바닥에 놨더라. 그것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고 우리 속에 큰 말을 찍어놓은 겁니다. 쉼표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5절 말씀에 바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바치니까, 또 17절에도 보면은 바치라, 똑같은 바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5절에 있는 바친다는 말은 헬라어 디도미, 이것은요 그냥 기부, 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언트, 선물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누구한테 선물하고 존경해서 드리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행위는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디도미는 아포디도미, 아포라는 전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빚진 사람이 그 빚진 것을 갖다가 아픔을 말해요. 상황, 반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원천대로 회복시킨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이 말은 누군가 애타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요청하니까 거기에 응답한다,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죠. 예수를 책잡으러 온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관객에게 하나 갖다 줄까요? 선물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바칠 때는 반드시 갖다 바쳐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관이 있으면, 그런 식견이 있으면, 그런 판단이 되면 이렇게 하라. 하나님과 가이사가 동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이사에게 소원금까지만 인정한다면 세상 풍족들을 그렇게 갖다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계시고 다 창조주로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실감합니까? 책 잡으려는 자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했던 반응을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시작 매우 놀랍게 나갔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자, 우리도 예수님 저렇게 놀래라 라는 정도로 결론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들의 흉계에 대처하신 예수님의 지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에 감탄을 하고 그새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그새에 그 지혜에 예수님의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단지 그것으로 끝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보이려는 너무나 값진 진주를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그 진주를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만 구별하는 이방들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구별하는 성도로 이 세상은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만 구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성경 지식쟁이가 돼서 종교 지도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따라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리고 이 두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요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 같은 지식자랑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